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이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생각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와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지 희미야마마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의인도 죄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는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가 아니라 정말 과거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꿈을 생각해보고 또 꿔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수많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중에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읽으며 늘 제 안에 들었던 이 기쁨과 감격이 이 마태 안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65년 후에 마태가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해야 하는 것들 이 마태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자신도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늙고 어쩌면 병을 얻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마태는 살아갔을까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 마태는 끝까지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방박사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간 것처럼 이 마태 자신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왔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 마태는 꿈꾸며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내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늘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그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먼 길을 간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밤하늘에 환히 빛나는 별, 다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다윗의 별을 보고 이제는 먼 길을 건너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쭉 읽다 보면은 돌연 그들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별을 잘 보고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보고 따라 걷다가 이제는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이 그 빛보다 앞서기 시작했냐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그리스도 약속의 왕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야 라고 그들 안에 생각이 우뚝 서게 되니 그 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은 빛이고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됐다 하고 선자 쓰러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끝까지 우리는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마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된 왕, 가짜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의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분봉왕, 다시 말해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꼭두각시와 같은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닌 로마인들이 세워놓은 그 거짓된 가짜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왕 노릇하는 자였고 그곳에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헤롯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군이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에 보면은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처참하게 다 죽이는 그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어린 갓난아이들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도 죽이는 자였고 아내도 죽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고 또 온갖 그들이 보기에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축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이 왕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거짓된 가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유흥과 쾌락일 수도 있고 물질과 권력이고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 인생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게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이라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 돈이 있으면은 참 안정감이 들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돈은 진짜 왕이 아닌 거짓된 가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며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배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짜를 경배하는 자인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동방 박사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길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도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길 원한다라고 헤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살인의 씨가 가득하였고 자신의 그 왕권을 해치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그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헤롯의 말과 행동만 보고서는 그가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만을 가지고서는요, 오늘 그가 동방 박사인지 헤롯인지 사실 구별이 잘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 시간 모두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말하지 주님 안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행위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이 안에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내 자신마저도 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긴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거스리는 그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살인하는 그 죄의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각해집니다.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은 헤롯과 같이 거짓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짜 왕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는 이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헤롯의 음성이었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너희들이 가서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경배한 그 동방 박사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그 미혹된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오늘도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함께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오늘도 죄를 사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네 눈에 좋은 이것을 취하라는 그 세상의 음성을 우리는 늘 함께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악한 길 가지 말고 주의 길 가라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내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들려오는 그 좋은 소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때 기준으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살인의 그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관계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서로 합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 그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는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거짓된 왕을 오늘도 섬기고 살아가인지 나의 열매로 그것을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 가지 말고 주의 길 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이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더욱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선하고 거룩한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 만날 날이 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없습니다. 오늘 대신방학 갔는데 그분도 성도님 나이도 90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제 그 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 그 서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로 죽는 것도 잘 죽는 것이 복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회개 없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 구하지 않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오늘도 그 가득한 죄를 안고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만날 날을 위하여 예배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든 열매들, 이제는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드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가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매일 뉴스와 또 많은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도 내 안에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갈 자리 가운데 피 흘리는 발걸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현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이 있는데 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며 애쓰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그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자들에게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될 때 있고, 물질이,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미혹하여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얻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